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해도 복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해도 복이 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호사다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우리 세 사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실지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신방이 부쩍 많아지셨는데 그 신방이 대부분 병원 신방이 또 많아지셨어요. 근데 병원 신방이 많아졌다는 게 나쁜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만큼 의에 줄이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욱 많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이 조만간 교회에 등록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날들이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요즘 우리 교회 새신자분들이 등록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전정자 성도님 나오셨어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새신자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찬영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대병원에서 어제 퇴원, 이제 수술과 치료를 잘 마치고 광주에 있는 재활병원으로 지금 이동을 한 상태라고 하고, 또 그동안 수고하시고 또 앞으로 조금 더 수고해야 할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일이 뭐가 있죠? 저희 교회에 비싸고 좋은 새 차를 주셨잖아요.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좋은 추억, 또 좋은 교제 시간을 나눌 그런 행복한 순간들이 또 기대가 너무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지난주 토요일에 교회 대청소를 마치고 나서 요 앞에 커피숍을 갔거든요. 그런데 그 젊은 알바생이 두 분이 계셨는데 서로 그런 대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붕어빵 오는 날 아닌가? 항상 2시에서 3시 사이에 붕어빵이 오던데? 좀 기다려보지? 네. 저희 붕어빵을 세상에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귀한 전도와 섬김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그동안 저희가 수고하고 씨를 뿌린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 지금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하지만 제가 설교 시작 부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항상 방해거리가 많다는 말처럼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좋은 일, 은혜로운 일, 또 부흥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만큼 사단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더 거센 시험과 미혹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찢어버리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시죠?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공급해 줘야 된다. 즉 이럴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에 무엇을? 말씀, 기도, 찬양, 교제, 전도, 섬김과 같은 그런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한 서로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삼겹줄로 하나가 되어서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이겨내고 또 끝까지 이기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최근에요, 개인적으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오후 예배 찬양팀에 계속해서 세우냐 마느냐의 문제였어요. 예. 사실 이번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찬양팀을 우리 어른들만 하지 말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또 다음 세대들을 세우자라는 목적 하에 주일 오후 예배 찬양팀 개편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이게 물론 시작도 좋고 취지도 좋고 목적도 좋고 다 좋은데 예상치 못한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아침 9시부터 일찍이 교회에 나와 유초등부 예배 드리죠. 예. 또 예배 끝나면 우리 전도사님과 레크레이션 게임 해야 되죠. 또 오전 대예배도 같이 드려야 되죠. 점심도 먹어야 되죠. 또 아이들과 서로 함께 뛰놀면서 또 3시까지 열심히 쉬지 않고 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놀다 보니까 오후 3시가 되면 슬슬 뭐가 와요? 잠이 와요. 사실 우리 어른들도 새벽부터 예배하고 점심 먹고 새벽 3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굉장히 졸리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 시간만 되면 당연히 졸리고 피곤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졸고 있는 우리 승민이와 은우의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을 너무 혹사시키고 있나? 안 그래도 요즘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조차 다 떠나버리는 거 아닐까? 목사가 너무 힘들게만 한다고 나를 미워하고 뒤에서 나를 욕하지는 않을까? 저에게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과 염려가 생기다 보니까요. 최근 1-2달 동안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을 오예배 찬양팀에 결국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우리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다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다윗의 인생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억지로 감당해왔던 십자가가 훨씬 더 많았더라고요. 네. 여러분, 다윗이 과연 부모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싶었을까요? 모두가 외면하고 기피하는 그런 더러운 목동의 일을 다윗이 하고 싶었을까요? 그 어린 나이에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우고 싶었겠습니까? 동물들의 그 지독한 배설물과 그 오물의 냄새에 찌들어 있는 그 인생을 다윗이 살고 싶었을까요? 주변에 함께 놀아줄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외로움에 지치다 못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나날들을 과연 다윗이 살고 싶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다윗만 그런 인생을 살아오고 다윗만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든 의인들의 삶을 보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훈련, 혹독한 시련, 혹독한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더라고요. 먼저 아브라함도 그냥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편하게 아버지의 그 우상 숭배를 고스란히 물려받으면서 돈도 많이 있죠. 육신도 편하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십자가를 억지로 감당하게 하셨습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요, 진짜 불쌍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에 썩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 즉시
지시한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억지로 십자가를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저는 말이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시키라는 십자가를 모세에게 억지로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셉의 인생도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형들의 미움을 받고 예굽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노예로 또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요셉이 자원해서였을까요? 요셉이 원해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놀랍게도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정금같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 연단의 훈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도 그래요. 다니엘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싶었겠습니까? 이방 나라의 총리 생활을 하고 싶었겠어요? 누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회피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다니엘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하도록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앞서 나눴던 의인들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버겁고 힘들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상급과 영광이 있었어요. 간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책에 그 이름과 행위가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억지로 십자가를 감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따라 새벽 기도를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면 항상 우리 양소령님의 두 눈에서 나오는 그 시뻘건 레이저가 두려운 거야. 그래서 억지로 또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날에는 저에게도 거센 그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들이 몰아닥칠 날이 있어요. 그럼 오늘 내가 진짜 찬양할 기분, 설교할 기분이 아닌 것 같다. 오늘만큼은 우리 집사람에게 한번 맡겨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가 오늘 설교 좀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잘 됐네요. 오늘 30분 동안 조성민 목사의 실체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글쎄. 뭐 고발 당할 것도 없는데 뭔가 찝찝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제가 설교를 감당하게 되는 거죠. 또 한 번은 은솔이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빠, 다른 친구들은 주말에 여행도 다니고 캠핑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는데 왜 우리는 맨날 교회만 가야 돼? 또 오늘은요, 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학원 끝나면 저 앞에 놀이터에 가서 같이 놀자고 했나 봐. 그런데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가 뭐라 그랬겠어요? 안 돼. 오늘은 수요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두 아이의 아빠로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우리 자녀들까지 목회자의 자녀로서 앞으로 억지로 십자가를 감당시키고 희생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진짜 괴로울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목회자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우리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가 고통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도 그동안 억지로 십자가를 감당해 보니까 이 길만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비록 지금은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과정이 힘들고 때로는 버거울지라도 제가 그 경험을 먼저 해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신 십자가, 그리고 제가 지어왔던 또 지고 갈 십자가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억지로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맡고 있는 장로라는 직분 때문에, 또는 권사라는 직분 때문에, 혹은 우리 이미선 집사님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 교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혹은 우리 수원이 동안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에 나 빼면 반주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으로. 또 우리 승민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하필 이 세상에 많고 많은 할머니 중에 스파르타보다 엄격한 조성자 권사님 손지로 태어나가지고 아침에 안 일어난다고 맴매 맞고 찬양 열심히 안 한다고 등짝 스매싱이 날라오고, 또 우리 유초동부에서 우리 승민이가 맏형이에요. 근데 우리 조은규, 조은우 이놈들이 형 대접을 안 해줘. 형이라고 불러주지도 않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승민이가 감당하고 있는 십자가가 엄청 무겁단 말이에요. 앞으로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비록 저와 여러분도 그동안 억지로 지고 왔던 십자가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십자가들이 축복이자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만들고, 그 억지로 지어왔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의 시험과 세상의 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되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에게 앞으로도 경건의 훈련과 연단의 십자가를 꼭 감당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확신이 생기게 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요, 인생 잠언이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어요. 어떤 마을에 두 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두 친구가. 한 친구는 부모님이 다소 엄격하고 또 신앙적인 가정에서 자라온 친구가 있었고요. 또 한 친구는 부모님이 없는 고아였다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그 고아 친구는 삶이 어땠을까요? 아무도 그 누구도 그를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서 맨발로 뛰어다녀도 되죠. 일주일 동안 목욕 안 해도 되죠. 숙제를 안 해도 되고 공부도 안 해도 되고, 기분 좋으면 학교 가고 기분 좀 안 좋으면 학교 안 가버리고. 그래서 주변 모든 친구들이 그를 보면서 너무 부럽다. 우리 부모님은 아침에 맨날 일찍 일어나야 밥 먹고 가야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말씀 들어야지, 찬양해야지, 게임 좀 그만해야 하루 종일 잔소리만 하는데 나도 저 친구처럼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랐던 아이의 인생의 결론이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은 교도소를 들락거리고 결국은 살인까지 범하게 되면서 그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졌답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마땅히 행할 것을 어린아이부터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연단받은 친구들은요, 비록 그 과정은 답답하고 힘들었을지라도 부모님의 훈계와 사랑이 내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다는 고백을 공통적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책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멋대로 크는 것은 성장해야만 아이의 잠재력이 개발되고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다. 예. 제가 최근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충격적인 사건을 보게 됐는데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핸드폰 게임을 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학교 규칙상 핸드폰을 압수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화가 난 학생이 선생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달린 댓글들이 참 재밌더라고요. 자, 어떤 분은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라. 내가 사람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제발 국영 수학만 가르치지 말고 도덕이라는 과목을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나 때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못했는데 이건 자식을 탓할 게 아니라 잘못 가르친 부모를 탓해야 된다. 부모를 감옥에 보내야 된다.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자,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묵시라는 말은 뭐냐면 비전, 말씀, 계시 등등의 뜻이 있는데, 그리고 이어서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망할 짓만 골라서 한다는 뜻이에요. 네. 즉, 왜 대한민국의 사회가 날이 갈수록 더 혼란해지고 더 질서가 무너지고 왜 무자비하고 방자히 행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냐면 그 중심에 뭐가 없기 때문이다? 묵시가 없고 그 중심에 말씀과 율법이 없기 때문에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결국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사회와 가정과 교회가 가장 선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정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섭리와 질서를 따라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성경의 묵시를 우리가 함께 순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통해, 그런 백성을 통해, 그런 교회를 통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저도 그동안 모태신앙으로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많은 다음 세대들 그리고 청년들을 만나왔는데요. 사실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요, 결정짓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양일까요?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훌륭한 다른 교회에 없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결정짓는 것은요, 바로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여기 서 있는 저도요, 학창 시절에 저도 방황 많이 했어요. 그리고 탕자 생활도 저도 오래 했는데, 그래도 저는요, 막 그렇게 크게 어긋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거의 빠져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또 부모님의 속을 또 막 그렇게 막 썩여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럴 수가 있었냐면, 어려서부터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제 중심에 선한 양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떤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라는
죄의식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말씀이 계속해서 저의 심장과 폐부를 콕콕 찌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심령 안에서 회개와 성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더라고. 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놀랍게요. 모든 세상의 죄악들을 단번에 끊어버려요. 네. 그리고 말씀이 들려. 또 제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안이랑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동안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말씀과 설교를 잘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 동안이가 하는 말이 고백이 뭐냐면 설교를 들고 말씀을 들으면 90% 이상은 다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럴 수가 있냐면 동안이에게도 어떤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습관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뭐 동안이보다 10살 더 많은 청년이 우리 교회로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인생의 연륜이 동안이보다 더 많고 지식이 더 많으니까 말씀을 동안이보다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겠다 싶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청종하는 습관이 없는 사람들은요, 거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게다가 나이가 먹을수록 그 습관을 기르려고 해도 사실 잘 되지 않습니다. 예,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잘 들어보세요. 에이, 뭐 될 대로 되겠지. 언젠가는 우리 아이도 저절로 알아서 예수를 잘 믿게 되겠지. 이런 로또 같은 환상을 가지고 자녀들의 신앙을 아예 방치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사실 이것은 뭐냐면요. 자녀들이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해서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밥을 먹기 싫다고 해서 밥을 3끼 굶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특별한 계시와 환상을 통해 회심을 하고 하루아침에 거듭난 주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굉장히 희박합니다. 희박해요. 사무엘이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서 자라왔고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씀처럼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의 평생의 신앙의 표대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말씀에 청종하는 습관에 달려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공부라는 십자가, 학교라는 십자가, 학원이라는 십자가, 알바라는 십자가만 억지로 감당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와 멍에, 그리고 경건의 훈련과 인내의 연단들도 잘 감당케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는 그 말씀의 약속을 누리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자, 이 말씀에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시몬의 이름 앞에 보면 어디 사람?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죠. 이 구레네가 어디냐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먼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유월절이라는 행사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날 어떤 일이 발생해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시몬은 한낱 구경꾼에 불과했다는 뜻이에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필 또 그 시간에 로마 군인에 뛰어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여러분 십자가의 무게가요 약 135kg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시몬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이고, 내가 오늘 진짜 재수가 없구나. 내가 도대체 뭔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다고. 나는 오늘 예수를 처음 봤는데, 나는 예수에게 밥도 한 번 얻어먹어본 적도 없는데,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내가 걸려가지고 이 고생을 해야만 할까? 아마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도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시몬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제가 시몬이었다면 내 앞에서, 내 인생에서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마라. 새 사람 교회의 새자도 꺼내지 마라. 평생 예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시몬은요, 우연히 억지로 지었던 십자가를 통해 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과 자녀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앞에 말씀을 보니까 이 시몬이요, 누구의 아비라고 말해요? 누구의 아비? 루포의 아비. 자, 여기서 루포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시고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무아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시몬의 아들 루포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 루포의 어머니, 그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전에 말씀에서 등장한 시몬의 와이프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시몬의 아내를 지금 뭐라고 불러요?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는 무슨 뜻이냐면 자신을 직접 낳아줬다는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영적 어머니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시몬 자신이 직접 피부로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복음이 누구에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 루포에게도 흘러가게 되었고, 하지만 그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 로마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져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영적 멘토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전승에 보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중에 70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된대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결국 순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았던 십자가를 우리도 얼마든지 억지로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어요.
그런데 나는 억지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나도 돈이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 교회 차량이 필요하니까 헌금을 냈어요. 나도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억지로 나와서 전도를 했어요. 교회에 누가 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큰 고통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마저도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고 회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하지만 억지로 예배라는 기도라는 십자가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의 위로하심이 내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 직분 때문에 내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순종했는데 내가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영광과 상급이 내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때는 왜 하필 나일까? 왜 하필 이 많고 많은 성도들 가운데 왜 내가 해야만 했을까? 라는 원망과 불평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자리로 내가 나아갔더니 예수님의 도우심과 임재하심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서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감당했던 순종, 억지로라도 감당했던 충성, 억지로라도 감당했던 예배와 기도, 억지로라도 드렸던 헌금과 예물, 억지로 우리가 감당해왔던 작은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안에서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시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응답과 동일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십자가가 억지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오후 예배 찬양을 하면서 그 시간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쌍꺼풀이 내려가고 졸림이 몰아닥칠 수도 있겠지만 또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신앙의 훈련과 연단들이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는 있겠지만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도 할머니, 저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의 꼴을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억지로라도 지게 하신 십자가 덕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간증과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 새사람교회 다음 세대와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